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람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몸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도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보호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요한은 천사 넷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땅이나 바다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나뭇가지가 살랑거리게 하는 바람조차 없도록 사방의 바람들을 꼭 붙들고 서 있습니다. 또한 요한은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들고서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온 것을 보죠. 그는 땅과 바다를 해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내 천사에게 천둥 소리처럼 외칩니다. 어떻게 외쳐요? 땅을 해하지 말라, 바다를 해하지 말라. 내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다 찍기 전에는 나무 하나도 해하지 말라. 나는 도장을 받은 이의 수가 얼마인지를 들었습니다. 그 숫자는 14만 4천 명입니다. 도장을 받은 이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는데 도장을 받은 이들은 유다 지파에서부터 베냐민 지파에 이르기까지 각 12,000명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본문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사건들 속에서 즉 여섯째 봉인과 일곱째 봉인 사이에 성도의 위치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섯째 봉인과 일곱째 봉인 사이에 성도들의 위치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위치를 보여주는 본문은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0장 1절서부터 11장 14절에도 나오고요.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서부터 6절에도 이 마지막 환난과 심판의 때에 성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위치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본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요한계시록 10장 1절서부터 11장 14절이고 세 번째가 요한계시록 20장 1절서부터 6절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봐야 돼요. 마지막 환난과 심판의 때에 성도된 나의 위치는 어떠한 위치일까?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는 어떤 위치일까라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의 위치가 어떠한가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세상의 심판과 전 우주적인 심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본 이후에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앞전에 요한계시록 6장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시죠? 이 세상의 심판과 전 우주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앞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은 여섯째 인을 떼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지진과 하늘에서 별들을 흔들어 이 땅에 떨어지는 대재앙이 있을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6장 마지막 구절인 17절에서는 이렇게 마무리되죠. 앞에 바로 앞전에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돼요. 요한계시록 6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눈으로 같이 보시면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라고 말하죠. 아무도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설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들의 모습, 자녀들의 위치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절인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림을 연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연상하세요. 유한한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봅니다. 이 천사들은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중요한 것은 섰다라는 이 시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이게 섰다라는 이 부분에 여러분 줄을 쳐 두세요. 자, 중요한 것은 섰다라는 단어의 시제가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이미 내 모퉁이의 자리를 잡고 바람을 붙잡기 위해서 든든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서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완료형이에요. 서 있다. 이 세상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이 네 천사의 역할은요,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무엇일까요? 바람.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요소를 말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바람이에요. 근데 그 바람을 지금 누가 막고 있다고요? 네 천사가 이 세상의 내 모퉁이에서 그것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바로 살펴본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누구도 설 수 없다고 얘기했죠. 그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바람을 지금 막고 있다는 거예요. 네 천사가 바람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온 땅에 임할 모든 준비가 다 되어져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유보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모든 준비가 다 끝났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2절에서부터 4절에 나오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요한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뜨는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다른 천사를 봅니다. 이 천사가 이 땅을 해롭게 할 권세를 지닌 네 천사에게 외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명령이죠. 명령.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자들을 말하죠.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여러분의 이마에 인을 친다. 인이라는 것은 왕실에서 왕이 자신의 소유권을 표시할 때 사용되는 것이 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신의 완전한 소유로 확정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과 보호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인을 친다라는 것이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과 보호,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큰 날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소유권과 보호,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끝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진노는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이라.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12,000명씩 총 14만 4천 명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숫자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한 명서부터 14만 4천 명까지 이 숫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14만 4천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전체를 나타내는 총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들의 총수를 의미하는 것이 14만 4천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1서부터 시작하는 14만 4천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기록하셨을까?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신이 선택한 자녀들의 소유권을 주장할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실 것을 인도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 14만 4천이라는 명확한 숫자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한 명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빼놓지 않고 소유권과 보호를 주장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요. 마지막 환란의 큰 날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설 위치의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잊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14만 4천 그리고 이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라는 것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고 끝까지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유권을 주장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침을 받은 우리들이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서 있는 위치라라는 것.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세상의 환난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이 존귀한 모습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담대히 이 세상에 맞서 싸워내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